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이끌려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숙한 기도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향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님의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29절로 16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삽과 브나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언약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돌판이 있고 광야에서 먹던 만나가 있으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모든 기적과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돌판, 만나, 싹이 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궤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성,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에게 돌로 언약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너희들을 먹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며 죽은 나무에 싹이 나도록 하셨다라는 그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의지가 당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룩하신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빼앗겼던 언약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이 언약궤를 이제는 자신의 성 다윗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며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임재가 언제나 자기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이동시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언약궤를 만짐으로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은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는 것에 성공합니다. 언약궤는 성막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던 물품으로 어쩌면 그 지성소 안에서 가장 센터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성으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한 이유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했던 간절한 희망이 있었기에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이 거주하는 그 다윗 성으로 옮기는 열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사실에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였고 백성들에게도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또 레위인들을 통해 각종 악기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언약궤가 옴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다시 이루어짐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현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신비한 경험,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경험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권리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그 권리에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를 정당하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등급이 높은 대학에 합격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연봉 좋은 회사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하는 등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과 소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도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달라고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영적 순례, 영적 성장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할 때는 이 기도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혹독한 세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길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여러분 관심 가져보셨나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 커닝햄 그리고 제니퍼 로저스가 공저한 책인데요. 예수전도단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보통 이 책을 통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상황들과 경험들을 나누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우곤 합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지 그거를 체크하고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어린 시절에 옹알이를 하며 말을 배우던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옹알이의 기도가 있습니다. 겨우겨우 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장을 만들어 대화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기도가 조금 더 세련되게 또는 말이 되게 기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의 영적 순례를 따라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장하면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발표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듯이
기도도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더욱 성장하게 되면 대화라는 게 됩니다. 대화가 뭡니까? 경청과 수용 그리고 변화의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아까처럼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하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나의 이 시련과 이 시험 속에 하나님은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는 그 일을 기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성장도 주님과의 대화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기도가 옹알이처럼 하고 또 좀 문장 만드는 듯이 하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주장만 하는 듯이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엔 상대방의 주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주장을 듣게 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가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기도가 무르익게 되고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는 것.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4절에 레위 사람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는 일을 했는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제사장 분하야와 야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라고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팔은 경사스러운 날 풍악을 울리는 연주의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 나팔을 통하여서 그것이 다 연주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앞에 섰다라는 것은 전투가 발생할 때 이 나팔을 통해서 통제의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뿌 어떻게 하라고, 뿌뿌 어떻게 하라고, 뿌뿌뿌 어떻게 하라고 말이에요. 돌격, 정지, 후퇴, 그리고 1분대가 전진하고 2분대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통제하는 기능이 뭡니까? 나팔입니다. 언약궤 앞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린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 더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 제사장의 통제권이라는 겁니다. 나팔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 나팔수를 배치를 시켜서 그 나팔을 통해 백성들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컨트롤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장치, 그런 시스템, 그런 사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깊이 새기고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다윗은 언약궤를 통해 예배의 회복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나팔을 불게 하고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와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기도의 특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정말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영성이 바로 설 때 우리는 그 길을 가며 그 통제와 그리고 컨트롤 속에서 인도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시며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예배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지키셔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유순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따뜻함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기억하여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주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필요한 은혜를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영유아 유치원 모든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증거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복주시는 귀한 증거가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오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 오늘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나팔을 제대로 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업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홍참치 마사이 워킹 이수점 리인필라테스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모든 곳에 형통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은혜가 역사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보공영은 많은 직원들이 일합니다. 그 직원들의 모든 일들 또 건설 현장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정말 경영하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매출과 모든 일들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